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도 보면 저도 사회를 볼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사회하는 것을 제가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도 있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 전 국회의원이시며 현재 무슨 부 장관을 지내고 계신 아무개,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캐리어가 그만큼 화려하다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디에 시장이 당선됐다고 할 때 그동안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시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며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공로를 세우다가 이번에 시장으로 또는 군수로 당선되신 아무개. 자, 그만큼 그가 한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소개하는 순서가 뒤로 밀려날수록 아무개 오셨습니다. 농협조합장님 오셨습니다. 새마을회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바르게 살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간단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는가? 물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는 것이 이겁니다. 첫째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과정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끝까지 기다렸던 120문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지요. 이거를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는 십자가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세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십자가, 부활, 재림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핵심 사역 세 가지를 꼽는다면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것이 저는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아울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부활하시더라 말이에요. 아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이것에 대한 기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주신 선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산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을 말하지만 진짜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소망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일 수 있고요. 즉 내가 기대하는 것은 희망이에요. 희망사항. 내가 기대하는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온 거니까, 희망은. 그러나 소망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망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의 끈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